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 어지러워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벌써 제가 이렇게 된 지 3주 차인가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몸이 온전치 못하지만 그래도 다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휘청거리긴 하지만 걸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희미하게나마 이상한 소리가 이쪽 왼쪽 귀로 들리니 그 또한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입원해 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서 너희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 죄가 없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롭게 하는 날이 주의 앞으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이런 구절을 제가 받았다고 그랬고요. 사실 한 말씀을 더 받았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을 때 대목이죠.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박하니라. 자, 이 말은 모세가 40년은 애굽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그리고 40년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이끌고 나오는 그러한 큰 선지자로 세워지는 세 개의 인생 파트를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형제 아론도 있었고 그 누이 미리암도 있었잖아요. 미리암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태어날 당시 모든 남자아이들은 죽여져야 됩니다. 산파에서. 그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 모세의 어미는 아이가 너무 귀함으로 빛남으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일 수가 없었고 또한 산파 또한 두려움에 떨려서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모세는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 엽청을 안팎으로 바른 그 갈대 상자에 그 아이가 뉘어져서 그 이집트 나일 강가에 띄어지게 되죠. 그때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그 시녀들이 한 아이가 갈대 상자에 있는 걸 발견하여 그 공주에게 데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세는 그렇게 양자로 그 공주에 의해서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키워지고 그 어미의 유모가 되어서 그 모세의 어미가 유모가 되는 장면에서 미리암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공주에게 얼른 달려가서 유모가 혹시 필요하면 제가 유모를 데려오겠다 하며 그 자기 모세의 어미를 데려다가 유모를 삼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갓난쟁이로서 그렇게 물에 띄워줄 때 그 누이 미리암은 그 상자를 멀리서도 계속 지켜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즉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직감하여 그것을 지켜보는 그 역할을 미리암이 했었습니다. 또한 또 그 어미를
그 공주에게, 이집트 공주에게, 애굽의 공주에게 유모로 소개하는 그런 아주 당돌한 그런 소녀였지요. 자, 이런 미리암, 보통 내기가 아니죠. 자, 이런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은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을 때, 자, 모세는 양을 치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거늘 그 불이 그 가시떨기 나무를 사르지 않고 다 태우지도 않고 계속 그 불꽃이 있는 걸 보며 양들을 내려두고 양들을 두고 그 가시떨기 불꽃으로 나아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홀리 그라운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콜링의 그 대화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네가 이제 애굽에 가서 네 백성을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 나는 입이 둔한 자니 혀가 둔한 자니 다른 자를 세우소서,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라고 하죠. 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나이 40세 때 그때 모세는 어떠한 의협심에 쌓였습니까? 자기 백성이 애굽의 감독관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자기가 우리 형제 백성들을 자기가 구원해야 되겠다. 혹은 정의롭지 못하는 그 감독관을 자기가 재판하고자 심판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폭력을 써서 그 감독관을 죽게 만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가 그 시체를 다 치우고 그 다음날도 또 형제들을 보러 나아갔을 때 형제간에 이제는 이스라엘 형제들 간에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아 너희들끼리 왜 싸우느냐 하면서 했을 때 또한 그 싸우는 그 이스라엘 형제 동포가 네가 이제 우리한테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웠느냐 왕자로 세웠느냐 너도 이제 우리의 심판관이 되려 하느냐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하는 대목에서 모세가 굉장히 떨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자기가 그 애굽의 사람을 죽였잖아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모세는 좌우만 보면서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그 사람을 죽였죠. 근데 위를 쳐다보지 아니하였다.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아무도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 죄가 드러나졌잖아요. 사람들이 알고 있네? 그래서 겁에 질려서 달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달아난 곳이 미디안 광야이고 거기서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미디안 제사장의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40년 살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왕자로서 그리고 자기 백성의 리더로서 자기가 직접 리더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일이 성취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의지였으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 백성들, 그 이스라엘 동포들을 보호한다고 했을 때 그 의협심이 그때는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미디안으로 달아나서 거기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은 그 자존감 그리고 그 사람의 지식 그런 애굽의 지식이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을 때잖아요. 애굽의 세상적인 지식, 무술, 그리고 왕자로서 그런 소양을 갖춰야 되는 그런 교육을 다 받았던 세상적으로 완벽했던
그러한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목동으로 찌그러져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낮아졌을까에 대해서 그 40년 동안 낮아지는 생활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비로소 모세가 자기의 모든 개인적인, 그 인간적인 그러한 힘이 싹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 이제 네가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제 나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데리고 나오도록 그렇게 리더로 보냅니다. 그때 모세의 태도를 보세요. 내가 이제 맞아요. 준비됐어요. 나 왕자로 자랐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혀가 둔하고 말도 둔하고 또 당신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내가 가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또 파라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혀가 둔한 자니 다른 자를 세우셔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우리가 동양적인 정서로 우리는 하나님 앞서 저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니야. 저 그 정도 급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양적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겸손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반응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대노하시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설계 가운데 다 있어서 그 작정하셔서 힘 빠진 모세를 부르셨는데 자기는 못한다 하니 하나님이 누가 입을 지었으면 누가 혀를 만들었느냐 하시면서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담아두시겠다고 하며 만약에 그 또한 안 된다 하면 그래도 네가 자신이 없겠다. 내가 네 입에 네 혀에 내 말의 권세를 심어주겠다 하는데도 자신이 없겠거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하는 웅변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정도로 리더십을 갖춘 자가 아론입니다. 여기에 12장 민수기 12장 1절에 나오는 세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좀 길게 배경을 깔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진짜 형제 자매입니다. 한 어미에게서 난 그 세 자녀가 정말 크게 각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고 항상 모세가 갈 때 아론도 같이 가고 아론에게 또 그 지팡이가 지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많았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 중에서 두 명이 왜 지금 계속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고 있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 같은 형제 자매지간에게도 질투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이 구스 여인이 십보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십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여인을 취한 것인지는 학자적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모세가 십보라 이방 여인을 취했다. 아니면 십보라 그 아내가 죽고 또 다른 여인 그 이동 같이 애굽에서 같이 데리고 나왔던 구스 여인. 구스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의 흑인을 말합니다. 되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았던 그 지역이죠. 그래서 구스 여인을 에티오피아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것을 뭐라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세 앞에서 했는지 아니면 두 사람이서 뒷담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옳지 않다 정죄하며 비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말 우리 대한민국의 속담에도
낱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앞담을 하던 뒷담을 하던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 누군가가 다 듣고 있는 것처럼 누가 듣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보고 계시는 거죠. 모세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그 애굽의 그래서 그 감독관을 쳐 죽일 때 좌우를 살피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계시는 것을 위를 쳐다보지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만 들통이 안 나면 내 죄가 깨끗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평범한 생각들이고 정서죠.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의 말하는 것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상으로 가지는 모든 이미지도 보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제 귀가 멀게 되었고 아직 현기증이 있습니다. 제가 주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을 들으시고 그런데 막번 이 말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제가 이 민수기 12장을 참 사모하는 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그 시기 때마다 이 사람, 제가 하나님께 처음, 공적으로 쓰임받을 때, 이 부분의 말씀에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다, 이 말은, 가장 겸손하다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Now the man Moses was very humble. 모세는 아주 겸손하였더라. More than all men who were on the face of the earth. 이 지상에,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의 표면 위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매우 뭐하더라? 겸손하더라. 온유함과 겸손함을 같이 영어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한글과 영어 표현. 겸손하냐, 정우가. 네가 온유하냐. 저 성질 괄괄합니다. 겸손한 줄 알았더니 자고함이 이를 데 없습니다. 저 역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모세가 온유한 자인가? 영어로 험블이라는 단어로 보면은 겸비한 자인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그 덤불에서 모세를 부를 때 나는 그 정도 급의 사람이 아닙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난 그걸 감당할 사람 그릇이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였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이 참 겸손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어쨌든 온유함으로 가겠습니다. 이 모세가 온유한 게 아닙니다. 성질이 괄괄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직접 깎으신 그 돌판에 그 십계명을 받아들고 하나님께서 네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가 가봐라. 네 백성들이 네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부어서 이제 그 신상에 절하고 막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셨는데 모세한테 내려가 보라 합니다. 네 백성이 지금 벌써 나를 떠나 돌이켜 지금 내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으니 한번 내려가 보라. 모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네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내려가 보라 하고 이렇게 돌판에 들고 내려가는데 그를 수동 드는 자 여호수아도 같이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땅 가까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평지로 가까이 왔을 때 백성들이 춤추고 노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같이 이제 모세랑 대화하면서 내려오죠.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제사 드리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가 광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우리 모세의 지도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우리 그 신도 알지 못하고 우리 신을 대면하지도 않았으니 자, 그 신도 어디 있는지 모르니 우리 금송아지 부어서 우리 이 금송아지가 앞으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도록 이 신으로 하자 이러면서 인간이 부릴 수 있는 그런 온갖 추태를 하나님께 벌리고 있는 대목을 목도합니다. 모세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 있는 동안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하고 올라가 있는 그 며칠 상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모세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돌판을 모세는 화가 나서 땅에 집어 던집니다. 박살을 내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는 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오냠이 가장 크다, 승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분, 하나님 앞에서 내는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떨며 범죄치 마라라는 한국말 버전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 말이 떨며 범죄치 마라라고 한국어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영어에서는 be angry, 화는 내라, but do not sin, 죄는 범하지 마라라고 본문은 그렇게 영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마라라고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범죄치 마라라고 했는데 영어에서는 be angry, 화는 내라, but do not sin, 죄는 짓지 마라. 자, sin의 의미를, 죄를 제가 아주 초창기 때 여러분과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영어적으로 세 가지의 유형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 죄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죄, sin, 그리고 두 번째 iniquity, 세 번째 transgression. 자, sin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si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리지널 신이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신께는 근접할 수 없는, 우리가 인간인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인간이 하나님 근처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적인 의미가 신입니다. 그러니 태어나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시죠? 자, 회개하십시오. 자, 그렇게 회개하면 여러분 다 구원 얻습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은 목회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첫 신앙을 이제 가지게 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난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왜 죄를 회개하라고 자복하라고 그러고 그래 죄 씻음을 받으라고 하는 거지? 그게 이해가, 저 역시도 24살 때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대면했을 때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지? 우리 왜 인간을 모두 다 죄인이라? 착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맞습니다. 착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죄를 이해하는데 어린이 찬송가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착함으로도 천국 갈 수 없고 벼슬로도 천국 갈 수 없고 이런 구절이 나오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온전치 않아서 그 찬송가 전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천국은 착함으로도 갈 수 없고 돈으로도 갈 수 없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착함으로도 못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2, 3주 동안 그 부활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고,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세움을 받아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셨네.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씻겨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즉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결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대속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근처에 갈 수 없는, 화목되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 희생양이 되어주셨고,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 제사장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즉 그 제사장들 그 회막문에 있는 휘장이 찢겨지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회막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터버너클 장막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영을 모시는 지성소가 있죠. 그게가 속죄소라고 하죠. 그 그룹들 밑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놓는 곳,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세로로 갈라져 찢겼다는 것. 즉 이제는 제사장도 필요 없고 그런 속죄양도 필요 없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막바로 직접 대면하여 배울 수 있는 그런 신분적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로 복음과 믿음과 신앙과 속죄함과 제사함, 이렇게 분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 sin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용서하실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영역,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함의 영역이 신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신, 우리가 죄라고 하는 두 번째 죄는 iniquity, 죄. 그거는 내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겉으로는 제가 간음도 한 적도 없고, 겉으로 제가 누구를 살인한 적도 없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으니, 그러니까 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iniquity의 부분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전 내적으로도 누구를 제가 흠모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흠모해 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귀신은 뭐하나 저 사람 안 데려가고 내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살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iniquity입니다. 그것이 죄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와 오리지널 sin은 하나님의 인간으로서 근접할 수 없는 피조물로서 가지는 죄,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iniquity는 내적으로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그 잣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지는데, 이 대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뒷담을 하든 앞담을 하든 그것을 다 들으신다는 영역. 그리고 모세가 좌우만 살피고 애굽의 그 감독관을
쳐 죽였을 때 그 모습을 위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그러나 이들은 겉으로 드러내었던 부분이고 안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모세는 드러나지는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transgression입니다. 범과죠. 세 번째 범과는 모세는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드러나는 거 마음으로만 한 게 아니고 자 이들은 이제 말로 드러내었는데 이 말이 범법은 아닙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를 미워했던 죄에 들어가니까 이니키티, 질투의 화신이 되었으니까 이니키티 맞죠? 내적으로 질투하여 누구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던 것이니까 그리고 누구를 판단했으니까 내적으로 저 사람은 급이 이래 저 사람은 뭐뭐 했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이 이니키티 죄악에 누구나 걸린다는 것이죠. 자 누가 보던 안 보던 우리의 내적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의해 늘 달아봐지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것을 죄 없다 하시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 물론 인간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화목된 존재로서 그렇게 그 죄는 용서하셨지만 내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서 거룩해져서 그것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말씀대로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씨는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가 주어지죠. 자녀되는 권세가. 그런데 그렇게 그 신앙적인 상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첫 번째 신앙의 걸음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걸음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늘 공부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여지는 두 번째 행복,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니키티와 트랜스그레션의 영역입니다. 트랜스그레션은 범죄하면 벌을 받아야죠. 누구를 살인했으면 우리가 정하는 그런 우리 법률 있잖아요. 법조문에 있는 대로 벌을 그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판날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졌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불의 뜨거운 연단을 받는 것과 같이 그렇게 다 태워져서 그래야지만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고 신약에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다 쓸어버렸을 때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두 번째 심판은 베드로 전서가후서에서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했어요. 제2의 심판은 그 불 모든 엘리멘트 모든 요소들이 다 dissolve 다 분해돼서 우리가 띠리링 하고 지난주에 했죠. 우리가 뭐가 된다고 했죠. 우리가 띠리링 하고 눈 깜짝할 사이가 우리가 celestial body, 즉 하늘에 속하는 거룩한 몸으로 다시 변화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다 지금의 육상의 모습들이 다 분해됩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갔을 때 다 분해되는 것처럼 다 분해될 것인데 그때 띠리링 하고 우리가 천상의 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더러운 모든 그 filthiness, 불결한 것, 우리의 생각들, 거룩한 영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그 불의 심판에 다 소멸되어 다 녹아지고 오직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으로서 all in all 모든 것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거룩하게 다 걷어들여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합일점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옆길로 샜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맥락으로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영역, sin, iniquity, transgression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자, 이 회막이 어디 이름이 영어적 이름이 어디냐면 The Tabernacle of Meeting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장막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입니다. 그래서 회막문에 다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는 그런 성회가 일어나는 곳이 이 회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타고 확 하고 내려오시는 강림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 3인을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자, 보통 모세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둘은 다른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성회 가운데 있는데, 이번엔 하나님이 모세를 더 가까이 나아오라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구름 기둥으로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셔서 그들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너가 가서 그것을 대언하고 백성들에게 미리 알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하나님께서 보통의 선지자들한테는 꿈, 이상,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떤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는 내가 inner vision, 그 환상 속에서, 이상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상을 보았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지을 때 한 큐빗 한 큐빗 그 모든 것들을 그 비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감다 눈을 뜨다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1큐빗 1큐빗 보여주, 양식의 식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자, 그리고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으로도 요셉에게 꿈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환상도 보여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을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니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집,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자, 모세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칭찬이 들어가십니다. 자, 내종 모세는 그렇게 내가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는 왜 그렇게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냐면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 충성됨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He is faithful in all my house.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집의 일에 충성된 자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보고 내가 신앙적인 욕심이 났다 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in all my house, 하나님께 in all my house, 하나님께 모든 집은 무엇일까?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평신도였을 때였으니까요. 나도 하나님의 집의 일에 온전히 이렇게 충성되게 하면, 이렇게 첫 번째 줄에서 내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그런 상황일 때도 하나님이 나를 대변하시겠구나라는 생각. 내가 그러면 하나님 일에 정말 온전히 충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욕먹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덮으시고 나의 보호자, 변론자가 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 집의 일에 온전히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그렇게 상글학당을 참여하게 되었던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적인 일에 충성되는 것, 나의 개인적인 일에 충성되는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의 일에 온전히 충성된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저 역시 그것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지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지러움과 귀가
먹먹하게 하시는 대목, 특히 지금 이 거룩한 곳에 오면 제 먹먹함과 제 내 상태가 정말 더 온전히 더 힘들게 눌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너무 귀하고,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어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무구하고 거룩하며 능력이 있는 것은 변함없기에 제 부족한 입술로 저는 그것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즉 모세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이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face to face, I speak with him face to face. 여러분이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여 말하고, 아니면 기업의 대기업 체벌과 직접 대면하여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황송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모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자였고, 그리고 직접 말하는 자였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그는 여호와의 형상, he sees the form of the Lord. 여호와를 직접 보게는 하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살짝 가리시고 싹 지나가시면서 뒷모습을 보여주시죠. 왜? 하나님을 본 자로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고자 얼마나 지혜롭게 하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당신의 이름을 여쭙고, 그렇게 이름을 여쭙던다도 모세고요. 모세도 상당히 당돌하고 공격적인 구석이 있죠. 자, 어떤 일을 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존재적인 의미, 내가 누구며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할까요? 내가 애굽에 갔을 때 나의 백성들 앞에, 그러한 대목에서 일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하는 자임을 우리가 모세의 성품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가 당신을 본 적도 없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투덜투덜 하나님께 투덜거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했죠. 네가 어떤 그 계곡에 그 바위 틈에 서 있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지나가리라 하면서 나를 보이리라 하면서, 너무 제가 그 장면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지나가시면서 모세의 눈을 싹 가리고 모세가 자기의 정면을 보지 않도록 보호하신 거죠. 모세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리고 싹 지나가시면서 손을 떼셨을 때 모세는 여호와의 뒷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he sees the form of the Lord.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은밀하게 in dark saying,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만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막 내성을 바라시고,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섭고 떨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직접 대면하고 하는 거 우리 안 하겠다. 네가 해라. 우리는 네 말을 대신 듣겠다면서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을 자초해버렸죠. 자기 복을 자기가 차버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어찌되었던 그렇게 직접 대면하여 말씀해 주시는, 얼굴을 보며 말씀하고, 그런데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평판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런 칭찬 받고 싶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하니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며 내게 겸비하게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서 더 겸비함으로 내가 갖춰야 될 온유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humble 그리고 faithful, 제가 주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는 정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즉 아론과 미리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뒷담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내가 직접 대면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거. 어느 누구도 나를 직접 대면하며 말해본 자가 없고 내 형상을 본 자가 없는데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운 자인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그 모세를 비방하느냐. 두렵지 않더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우리가 주의 종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저 역시도 의롭지 못하는 목회자도 많고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못하는 목회자도 많고 저 역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께 제가 이런 근신의 시간도 허락받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얼마나 우리가 정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그러한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어찌하셨다고 진노하시고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떠나셨습니다. 아까 구름으로 내려오셨다.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내 사랑한 내가 택한 종을 비방하는 그 아론과 미리암의 화가 나셔서 그냥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저도 제일 두려워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당신의 영을 내게서 취하여 가지 마소서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약한 인간이니까. 하지만 제가 넘어졌을 때 당신의 영을 내게서 취하여 가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떠나시는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시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떠나시지 않기를,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않으냐 하기를, 우리에게서 떠나시지 아니하시기를, 우리에게서 진노하셔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왜 하나님이 떠나가시냐면 이제 더러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셔서 완전 무결하셔서 질병이나 그런 악함과는 마주할 수 없고 근접할 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장막에서 떠나가니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이 눈이란 게 하얗다는 의미가 아니고 피부가 문둥병이 들어서 허옇게 너덜너덜 떨어진다는 의미죠. 즉각적인 말 그대로 저 역시도 하나님이 책에서 떠나시면 제 기도 가고 제 어지럼도 제 몸도 제가 하나 가누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됩니다. 자,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느라. 왜 자기 자신은 모르죠. 미리암은 자기가 문둥병 때 왜 지금 하나님 앞에 회막문 앞에 서 있으니 자기 거울을 못 받고 자기 피부를 자기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문둥병이 들린 줄은 몰랐을 텐데, 그런데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까 허옇게 문둥병이 든 거 보고 거기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멀쩡하던 자기 누이가 허옇게 문둥병이 들어서 피부가 너덜너덜해지는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이 누구에게 호소하냐면 아까 조금 전까지 비방했던 모세에게 가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도와달라고. 내 주여. 이때는 주라고 부르네요. 자기 동생을 my lord.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서 우리가 멍청한 짓을 했다는 것이요. 우리가 have done foolishly. 어리석게 행했어. And 뭐 했다고? We have sinned. 죄를 얻었나이다. 아까 우리 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비방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아론이 바로 고백하네요. 우리가 우매하였고 멍청하였고 어리석었고 죄를 얻었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죄를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We have sinned. 우리 죄가 죄를 지었다라고. 우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런데 뭐라고? Please do not lay this sin on us.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리 위에 이 죄를 놓지 마소서. 즉 우리에게서 이 허물을 이 죄를 뭐라고요? 얹지 말아 달라고. 죄를 인정하지만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미리암이 문둥병 들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돌리지 않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졌지만 그걸 자복하고 그것을 우리가 오픈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못해서 나온 자 같게 되게 하지 마옵소서. 되게 마옵소서. 즉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암의 피부 상태가 어떻게 살이 반이나 썩었대요. 완전히. 여러분 피부가 썩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알겠죠? 이제 엄마 배에서 벌써 죽은 사생아로 태어난 자 같다 이런 거죠. 벌써 사생아로 되니까 핏덩어리 같이 이런 상태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어지러움에 휘청거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로 나 참아 내 귀를 낫게 해달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죄가 나를 누르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셔서라고 하면서 고쳐달라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 제가 하나님 이 죄를 이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무대에서 나온 자 같이 그렇게 죽어서 나온 자 같지 않게 해달라고 청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제가 오늘 배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모세가 Moses cry out to God, Lord, to the Lord.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Saying, please heal her. Oh God, I pray, I pray, I pray. Please heal her. 제발 고쳐주옵소서. 제가 간청합니다. pray가 간청하다 뜻이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합니다. 그를 고쳐주옵소서. 자, 이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셨어요. 미리암의 따귀를 때리신 것이 아니고 침을 뱉었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딸에게 침을 뱉었어요. 얼마나 모욕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 딸에게 침을 뱉었을까요? 그가 내가 부끄러움으로 7일간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아버지께 침뱉음을 당했으니 제가 아버지께 따귀를 맞았고 아버지께 침책을 받았으니 제가 부끄러워 나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즉 그를 진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 7일 뒤에 원래 문둥병은 이제 그들 성중으로 진중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거룩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진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 문둥병이 나을 때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는데 7일간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셨으니 이 기간 동안 미리암은 문둥병 안에 있으면서 회개할 것이며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다시 씻김 받는 것에 그 과정을 힐링의 과정을 정확히 겪은 후에 뒤에 다시 들어온다 한 것처럼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저 역시 하나님께 주신 이 귀 먹먹함과 이 현기증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간이 7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내가 그 부끄러움을 감내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며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족함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즉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께 세움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부름받았듯이 저 역시 이 공간, 시 공간을 허락받아 하나님께 역사하는 교회라는 그 교회까지 허락받은 자로서 제가 충성되이 하나님께 페이스풀하게 충성된 모습, 그리고 험블, 겸비한 모습 보이지 아니하였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며 제가 짐밖에 있겠습니다. 어지러운 상태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과 다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을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사인을 주시죠.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지만 이 7일간은 그들은 행진하지 않고 미리암이 하나님께 벌받은 그 침뱉음 받은 그 문둥병을 온전히 7일 동안 감내하며 하나님의 존재의 그 위엄 앞에, 하나님의 그 엄위함, 그 광대함 앞에서 우리가 겸비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우리도 또한 그 미리암의 사건,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모든 죄, 내적 죄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이 없으며 보지 않으시는 것이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내적으로 품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과 우리의 언행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리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겸비한 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하였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오늘 배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하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씻음 받을 수 있는,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죄 없이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중보 기도의 힘과 하나님의 어미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 그 낮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